지금은 이제 우주 여행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 달부터 우주 민간 기업인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그 기업에서 VSC 유니티라고 하는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일반 민간인들이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승무원 6명이 1시간 22분 동안 지상에서 87km 고도를 궤도로 해가지고 우주를 도는데, 지구를 도는데 우주와 지구를 이렇게 탐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코스래요. 그런데 그 1시간 22분 동안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데 경비가 얼마냐? 45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한 6억이래요.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은 호기심도 있고 또 우주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한 800명이 접수가 됐는데 이제 한 번에 3명씩 태워가지고 우주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인공위성으로 우주 여행을 하는 그런 우주인들, 그런 우주 시대가 열렸는데,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면 당연히 영적 서밋 시대입니다. 영적 서밋 시대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24시 항상 함께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입니다. 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뜨려지지 않고 다 열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의 여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언약의 여정은 반드시 가야 돼요. 이거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 솔로몬에게도 집중하는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왜요? 이런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하려고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40주야를 호렙산에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허락하셨어요. 그 위성을 발사하려면 발사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발사체, 그게 바로 집중 기도입니다. 집중 기도가 되면 언약의 여정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새롭게 느끼는데, 모든 렘넌트와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일생을 두고 인생 초기이든지 아니면 중반이든지 아니면 말년에라도 이런 집중의 시간이 꼭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예한교회에 이런 집중의 시간, 일천 집중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응답의 시간표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에게 주의 전사를 통해서 어디로 가라? 자,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이전에 엘리야에게도 큰 응답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더 큰 응답은 40주 40야를 호렙산에서 집중한 이후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라. 이게 지금까지 저와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엄청난 응답이요, 일반 교회와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또 육신적인 축복도 다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이 아니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 엘리야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 큰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아하방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선자를 잡아 죽일 때에 피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서 이제 곡식이 없잖아요. 백성들이 고통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다시 오기 시작해.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온 천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고 왕비인 아합과 이세벨이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산당을 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자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상황에서 도망가서 숨고 피할 것이 아니고 아하방을 대적해서 정면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혼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가뭄 때문에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서 고통받으니까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오는 거예요. 이런 큰 능력이 어디가 있어요? 한 번은 동네를 가는데,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 들어갔는데 이 엘리야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이 과부가 있는데 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을 떠다 줘. 물만 갖고 안 되니까 먹을 건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과부가 뭐라고 하는 거니, 이 가루통에 마지막 가루, 기름통에 마지막 기름이 있어서 그걸 떡을 부어서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선지자께서 오셔서 떡을 달라 하니까 그 마지막 가루, 마지막 기름을 가지고 떡을 구워서 당신한테 대접하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이 마지막 떡인데 그것도 자기만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손자한테 준다니까 이 엘리야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당신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그랬더니요, 실상 그렇게 돼버렸어요. 엘리야의 말 한마디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그건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엘리야가 말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어. 갑자기 죽었어. 그러니까 이 과부가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 죽은 거 아니냐. 근데 엘리야가 가서 그 아들을 안고 품에 안고 기도했더니 또 살아났어. 뭐 동화 같은 얘기, 신화 같은 얘기인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해요. 이후에 엘리야가 하도 이 아합과 이세벨이 강팍한 정치를 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이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믿고 우상과 모든 이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박살내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오바다라고 하는 왕의 신하를 시켜서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기도의 대결을 하자. 왕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에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 위에 이제 이 재물을 쌓아놓고 거기에 신에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살르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그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그 재물을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요. 막 뛰고 고함을 지르고 춤을 추고 그러다가 자빠져 자고 저녁 때까지 기도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끝났냐? 더 기도하겠냐? 그랬더니 이제 끝났다 이거죠. 포기한 거죠. 그때부터 엘리야가 사람을 시켜서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재물을 얹어놓고 그뿐 아니라 주변에 또랑을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그 나무와 재물에 붙는데 또랑까지 가득 차도록 흠뻑 적시도록 그렇게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아방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 줄 알고 저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자들 다 잡아 죽이고 그러니 이런 잘못된 이런 악한 왕과 그 세력들을 꺾어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얼마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과 나무를 다 불살라버리고 그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라 그래요.
얼마나 통쾌한 승리입니까?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을 850명을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끝났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증거를 똑똑히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세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무력과 권력과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 사람을 억누르고 짓밟고 죽이고 정복하고 그래가지고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거의 그러거든요. 종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가 통쾌하게 승리했으나 왕비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거기서 꺾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섬기는 참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분노가 폭발해요. 그래서 내일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는 다른 선자가 죽듯이 너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낙심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안 믿는 저 간악한 사람. 더 이상 해볼 길이 없어요. 아니 아세라 선자 850명을 죽였는데도 저 아합과 이세벨이 꺾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저기서 건져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데려가 주세요. 나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받아서 큰 기적을 많이 행하였으나 그것으로 시대와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가 대적해서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그게 승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물론 하나님은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바로왕과 애굽 백성이 무릎 꿇도록 10가지 기적을 행했어요. 그것도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바알이 항복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백성들 나가라고 했다가 또 붙잡고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 있잖아요. 피의 제사. 피의 제사. 안 싸우고 조용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신이 애굽 사람 왕궁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는데 어린 양의 피 바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집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뭐 흑암 재앙,
메뚜기 재앙, 피시 재앙, 막 재앙으로 막 융단 폭격을 했는데도 안 무너져.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 아무 힘이 없잖아요. 1년 된 그 양, 그 피 앞에 사단은 무릎 꿇더라고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하나님 능력 받아서 막 큰 일을 하려고 그거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막 사단을 꺾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막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을 살리거나 변화를 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로마 군사들과 무기 갖고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붙잡히고 재판받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주사자기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힘없이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단과 죄와 사망과 지옥의 세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꺾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예요.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24시 응답만 누리면요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어서 먹게 하고 힘을 얻어 40주야를 달려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아마 다른 신이나 사람 같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기를 원하는 이 엘리야에게 너 낙심하지 마. 왜 여기서 포기해? 내가 더 큰 능력 줄 거야. 그러니까 가서 싸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호화롭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 현장에서 할 수만 있으면 빨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웅장하고 화려했던 거 다 버려라. 그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 다시 들투지 말아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의 미션을 받은 산 호렙 산이에요. 광야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과 함께 여정을 갈 때 지켜야 할 법,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산이 바로 이 호렙 산이에요. 이 모세가 조용한 아무것도 없는 돌멩이만 있는 그 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그것으로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호렙산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능력도 받고 열심히 일도 하고 주의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막 해요. 그런데 정말로 나와 나의 인생 전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져서 집중하는 그 호렙의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 엘리야는 이 호렙에서 40일 동안 집중 기도를 하였고 참된 승리를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불에 들어가 집중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엘리야야, 왜 네가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데려가고 백성들은 언약을 잃어버리고 선지자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내가 열심히 유별하여 전에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는데 이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선지자는 다 죽고 지금 나만 남았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되 그때 막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막 불이 번쩍번쩍했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데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막 불이 떨어지고 엄청난 사건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지진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불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오늘 1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하단 말은 아주 가냘프고 들릴락 말락 아주 작은 소리. 일반적으로는 들리지 않는 정말 고요하고 조용하고 세상에 소리가 전혀 없을 때만 들을 수 있는 그 소리가 세미한 소리야. 세미한 소리. 그 중에 여호와께서 계시더라. 그런데 이 세미한 중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것을 누가? 엘리야가 보았고 들었어요. 왜요? 그만큼 엘리야가 마음과 몸과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꼭 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복음 대신 예수님 환상이 아니에요.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 우상이 아니에요. 그냥 관념적으로 교리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니까요. 실상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니까요. 어쩌다가 한 번씩 나타나는 분이 아니에요. 막 부르짖고 관지르면 그때 와서 뭔가 보여주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복음 되신 예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실상으로 임하는데 언제요? 세미한 소리로. 사람 언어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그런 영적인 상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자꾸 눈으로 보려고 그러고 귀로 들으려고 그러고 뭔가 이 손으로 감각을 느끼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완전히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실상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그 존재가 됐을 때 그 영적인 하나님을 실상으로 만나고 함께 하셨다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이고 큰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요. 아무 힘과 배경이 없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과 영혼과 몸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물론 우리가 예배할 때 지금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런데 나 혼자 집중할 때, 마음과 몸과 영혼이 딱 하나로 모아서 집중할 때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체험돼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체험된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 영광의 빛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요? 나 혼자 마음과 영혼이 다 집중할 때. 그곳이 어디예요? 호렙산이라.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 호렙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마음과 몸과 영혼이 집중한 그 현장이 바로 호렙산이라.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40자로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집중할 때 세미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막 불이 내리고 재물이 막 불타오르고 얼마나 웅장했어요. 백성이 막 박수치면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고 막 고백하고 찬양하고 막 경배했어요. 물론 그런 때도 필요해요. 그러나 진정한 응답은 아무 소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역사도 없고 표시도 안 나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 몸 안에서 일성의 복음이 가져버렸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해.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가득해. 이런 응답 주려고 여러분들은 뭘로 부르셨어요? 종 갖고는 안 돼. 왕한테 충성하는 백성 갖고는 안 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어야 이게 사실로 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묵상기도예요. 묵상기도.
아무 소리도 없어. 아무 뜻도 없어. 아무런 액션이 없어. 왕과 몸과 영혼을 조용히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서 충만하더라고요. 가득하더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다 보이더라.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하루 24시간 따져보니까 1440분이다. 1440분 중에 10분씩만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집중해 보시라. 그러면 깊은 영적 상태 속에 딱 들어가. 집중된 영적 상태 속에 딱 들어가요. 엘리야만 받는 응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응답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850명 전투에서 싸워 이긴 것보다 더 큰 승리요, 더 큰 응답이요.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요. 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야. 그런데 아람 나라의 왕권이 4개 있다. 하물며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은 저 아합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4개 있다.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라. 지금 왕한테 목숨이 달려 벌벌 떨고 있어. 그런데 네 목숨이 왕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의 목숨이 네 손에 있다. 그리고 열심히 유별나게 열심히 특심하여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삼고 너와 함께 동역자를 삼으라. 너 왜 혼자만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야? 함께 해라. 엘리사를 내가 준비했다.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삼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중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천 제자 준비해 놨다. 나 혼자만 남았나이다. 열심히 특심해서 막 기도해서 응답받고 능력받고 큰일 행하려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7천 제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조용히 집중 속에서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7천 제자가 그때야 보이는 거예요. 나와 내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집중해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세상이 다 보여요.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바로 전도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루에 10분씩만 마음과 영혼 그리고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물론 개인별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왜 일을 지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전희순 전도인에게 그냥 문자 하나만 보내세요. 나는 몇 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세요.
혼자 하셔야죠. 정말 오늘 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이 기도가 얼마나 참 응답받는 기도인지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격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일생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다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충만하다니요. 어찌 하늘보다의 축복과 영광과 그 능력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가득하다니요. 이 응답을 누리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서 막 생수의 강처럼 흘러요. 이 말씀이 강처럼 흘린다니까요. 그 강물 따라서 우리가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런 응답 받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게 다 와 있어요. 그리스도와 나는 둘이 아니고 완전히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모든 것을 함께하는 자가 된다. 그런 영적 상태가 딱 돼버린다니까요. (393) 이게 393 237 5천 정도까지 다 살릴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 가지고 언약 여정을 가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자 돼요. 처음에 엘리야는 하나님 능력 갖고 막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악과 이세벨까지도 다 살려야 돼요. 이게 복, 이게 전도운동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 그런 미션이 주어졌어요. 그런 미션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393의 그 응답을 다 주셨다니까요. 그거는 기도로 매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집중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24시 함께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생수의 강처럼 흐르는 말씀 응답 속에서 237하고 천종족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비전으로 삼고 날마다 기도 속에서 응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성도 렘넌트들 일천 집중기도 속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엘리야를 주의 사자가 40주 40야를 호렙산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우리 전 성도 이 집중기도 속에 일천 집중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입니다.